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먼저 들은 말을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다 같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서 다 흩어져 있지만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옆에 계시잖아요. 해피 이스터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해피 이스터. 그리고 또 인사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즘에 많은 제한들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여러 가지 참 답답하시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모든 걸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더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로 함께 합시다. 저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정말 빨리 예배하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보면서 서로 손을 잡고 싶고 서로 우리 허깅도 하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마친 다음에 같이 또 맛있는 우리 교회 식사를 하고 싶고 여러분 식사를 항상 보니까 교회 식사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하는 식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어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바이블 스토리 그 고목사의 성경 이야기를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이 노아의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묵상을 좀 했어요. 노아 가족이요. 여러분 1년 이상을 방주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희들의 상황과 맞물려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아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보다도 더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배에 태우라고 했던 그 수많은 동물들의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났었을까? 이곳에서 정말 어떻게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근데 버티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노아 가족이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게 되어지고
찬란한 햇살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주 신선한 그 공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네. 우리에게도 또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네.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들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어떠한 분들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뭐 인간들이 만드는 또는 세상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일 뿐이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제목으로 이 부활주일 아침에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죠. 세계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와 캐톨릭을 합쳐서 약 20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들은 약 4억 5천 전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주일에 예배를 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호주만 해도 호주 사람들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유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도,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또 흩어져서도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교회는 그 본을 보여주었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가지만, 잘 나가지만 그 나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윤리가 너무나 좋아서 나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좋아요.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줘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게 서로 이웃들을 섬겨주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학문적으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이다, 신화다, 그런 문학적인 해석들을 계속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두 번째는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흩어져서 이렇게 또 마음으로 함께하고 주님의 원 바디를 이루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새싹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처소가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정이 바로 예배당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함께 나아갑시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예, 우리는 제자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예.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용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다들 두려워 떨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어느 누구도 다가오려고 하지 않고 피해가 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담대하게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이 부탁을 들어서 그 당시 사형의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졌고 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내어줍니다. 예. 참 아리마대 요셉이 저는 생각할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빌라도 총독과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존귀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귀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서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바로 그 바위를 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여인들이 나오죠. 예. 막달라 마리아도 나옵니다. 7 귀신이 들렸었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신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여인들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주일에 곧 일요일 아침 일찍 그 주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일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 주일 아침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큰 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너무 놀라서 어떤 본문에 어떤 말씀에서는 무서워 떨며, 오늘도 무서워 떨며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8절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송파구 방이동에 수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수동교회 수양관이 경기도 마석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청소년들 그 교회 연합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수련회 강사로 가서 며칠 동안 수련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밤에 마지막 날은 더 이제 오래 집회를 하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밤늦게 자가용에 타고서 그 이제 길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한 몇십 분 내려와요. 차를 빨리 달릴 수도 없는 길이었어요. 빛이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하얀 그 옷을 입은 소복을 입은 한 여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것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귀신이면 물러갈지어다.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이면 너는 누구냐?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 정말 느껴지는 감정이었겠지.
그런데 이런 깜짝 놀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긴 머리를 날리시면서, 휘날리시면서.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로, 팩트로 이 여인들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서 슬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천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평상시에 3년 동안 따르고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아요. 또 어느 날에는 보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제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다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을 온몸을 엄습해서 온 마음을 다 차지해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억조차 그 말씀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바로 11제자에게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왜 문제냐면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셨는데 이것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사실은 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그러면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 강력하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AD 2세기경에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하고 혐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쏟아냈죠. 이 부활이, 그가 말하기를 이 부활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는 그 중에 한 가지, 이것만 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 첫 번째 이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하찮은 종교를 믿을 수가 없다.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에는 여자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특히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자를 너무 무시하고 여자에 대해서 아주 하대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심지어 여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은요 켈수스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저희 주님이 보시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성도 남성도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대해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그 팀 켈러,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과 이 운동을 제대로 이렇게 널리 광고하고 알리려면, 선교하려면 여성들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라고 전하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에 불리한 이야기다. 그거 맞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이 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성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이 진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비겁함도 성경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의 그 위대한 성군, 그 다윗 왕의 그 위대한 왕의 허물도 성경에서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오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다윗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여드려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창피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생명 바쳐 증거하고 목숨을 바치면서도 기뻐하면서 순교하는 주님의 진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진짜이죠. 이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 복음은 정말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혹시 예수님을 마음에 안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면서 늘 일상에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성령님, 제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저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세요. 완악한 제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드려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꼭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확실한 부활입니다. 증인들이 확실하게 증거했던 부활입니다. 생명 바쳐 증거했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도 때로 참 고난을 당하고 고난이 어렵고 그 무게가 참 무겁고 이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왜 힘들까요? 또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갈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 슬픔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죽음의 이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장로님이라면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은 그 권사님과 대학에서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또 서로 삶을 살아왔는데 수십 년 살다가 권사님이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셨는데 제가 손을 꼭 잡아드리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너무 힘들고 힘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보이다 사라지니 안개와 같은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우리의 연약했던 몸들, 건강하지 않았던 몸들,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한 건강의 최상의 상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완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어두웠던 환경들, 힘들었던 환경들은요, 가장 완전한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만족스러운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가 함께 이렇게 뛰어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합니까? 잡아먹힐 텐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 바로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최상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이 의미가 있고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부활, 허락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장착을 마지막 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신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새로워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지나면 새벽의 동이 터옵니다. 아멘? 아멘.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이 터오는 새벽이, 그리고 새벽을 통해서 동이 터오고 해가 밝게 떠오르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두운 밤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지금 삶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삶이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날까?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너무 어두워서 어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태양이 밝아오는, 동이 터오는 새벽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죽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으로 내 문제를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자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부활의 은총의 주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살려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놀라운 생명으로 풍성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죽음으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부활의 은총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하십니다. 모니터에, 또 TV를 통해서, 또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정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니 바로 그 현장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네 죽음의 문제, 어두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있는 건데 다 안다. 내가 그런데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를 새롭게 하고 부활의 은총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